저는 오늘 부활신앙이 주는 변화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020년도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열방에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25개국 정도 제가 선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보면 가장 많은 충격이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데 그 중에서 참 뜻밖의 문화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인데,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인도의 밑에 있는 조그만 섬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주 사람들이 무덤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89% 정도의 불교의 막강한 힘은 무덤을 많이 묘를 준비해 놓고 불교로 돌아오면 무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있고, 약 8, 9% 정도의 천주교도 무덤을 준비해 놓고 천주교로 돌아오면 무덤을 주겠다. 그런데 영세한 기독교는 무덤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필리핀도 또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필리핀은 무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덤이 공원이고 공원이 무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무덤 옆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살아요. 더우니까.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저 민다나오의 저 남쪽에 다바오라는 남쪽에 있는, 지금 두테르 대통령이 그쪽 출신인데 그 집 딸이 지금 거기 시장입니다. 다바오에 갔더니 거기는 무덤을 얼마나 참 좋게 여기는지, 주로 이제 부자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덤이 비 맞지 않게 거기다가 조그맣게 집을 줘요. 그 더 재미있는 것은 부잣집 무덤 표가 나요. 무덤에다가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더운 날은 가서 에어컨을 틀어놔요. 나는 에어컨 달린 무덤 처음 봤어요. 참 독특한 문화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작은 땅에 이 장례 문화 때문에 무덤으로 인해서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 무덤으로 없어져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였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모들을 향한 무덤들을 다 준비했던 거 우리나라 문화였죠. 그런데 수년 전에 한 대기업의 총수가 이런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고 유언을 하셨죠. 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화장시켜서 내가 모델로 나를 화장시켜 납골당했다 처리해라. 아마 그게 큰 국가적인 국민들의 충격이었죠. 저렇게 부자가 어떻게 무덤을 갖지 않을까. 그걸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어서 약 95% 이상이 지금은 전부 다 화장을 해서 조그만 한 칸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예외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내하고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무덤을 없애고 가자. 어차피 무덤 만들어봤자 1대 2대 되면 이제 애들이 찾아오겠냐 거기에.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애들만 고생시키니까 우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요새 새로운 문화가 이제 수목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만은 더 새로운 게 뭐냐면 물속에 흘러 보내버린 겁니다. 재료를 그냥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흘러 내려가 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저거 서로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 부부는 동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 죽은 다음에 애들이 하겠죠. 애들이 동의하지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좀 늘 기억하고 사는 문화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무덤으로 갈 것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무덤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무덤이 주는 수많은 의미가 있죠. 무덤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제 끝이라고. 무덤은 인생들이 하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어제도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모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여기 번호동의 한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집에 갔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현재 목회하고 계신 분이시고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가보니까 완전히 퍼져버려서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3개월 만에 가셨어요. 너무 억척스러운 슬픔 앞에 저희들이 위로를 갔는데 그 목사님 표정이 덤덤하신 거예요. 아들도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교육자인데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했는데 그 목사님 오히려 우리한테 뭘 이렇게 우거지상을 짓고 있어. 좀 있으면 만날 건데. 예? 조금 일찍 간 것밖에 없어. 너무 사모가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데려간 거야. 오히려 위로해주는 거 보면서 참 믿는 자들이 받는 무덤에 대한 그 담대함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무덤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서 부활의 신앙을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가두는 곳, 사막을 품고 있는 곳. 사람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나 안 보이면 간 줄 알아.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이 무덤에 들어간 건 정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는 누가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잡고 있어서 그 권세가 딱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무덤이죠. 누구라도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길 방법도 없고 이긴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친히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죄가 있어 가는 게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불에 타진 사람 건지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분이 들어가신 것이죠. 지난주도 슬픈 뉴스가 하나 있었죠. 경상도 쪽에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부모는 다 일 나가고 형은 라면 끓여 먹으려고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간 사이에 불이 났어요. 거기에 9살 먹은 동생이 들어있어요. 동생을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형도 못 나왔어요. 같이 죽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겠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망 권세는 죄 있는 사람은 절대 풀어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붙잡을 수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시고 예수님은 무덤을 갈라놓으시고 나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무덤 앞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어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무덤을 갈라놔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해 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 석가모니도 아직 못 나오셨어요. 공자님도 아직 못 나오셨어요. 마호메트도 아직 못 나오셨어요. 천하의 권력을 가진 중국의 진시황도 아직 못 나오셨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김일성님도 김정일님도 아직 못 나오시고 미이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가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님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망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죄의 문제를 청산해 버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주일 새벽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신앙이었고 설계의 중심이었고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라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실체이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에은 아닌 에은, 확실한 건 대형교회가 없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인기몰이식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쏘려다는 싸구려 기독교인들은 다 눈앞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들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씨름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목을 건 그런 목회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의 길을 기른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겁니다. 숫자로름에 연연하고 만문신앙에 세상의 화려함에 연연한 그런 경제 원리자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 흔들어 버리시면 이제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작은 미생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이렇게 요동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누구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 자존심 높은 천하의 미국에서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고 지금 2만 명 이상이 죽어서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만 해서도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영안실이 없어서 자동차에다가 냉동을 시켰다가 이번에 보니까 뉴욕 건너편의 섬에다가 한꺼번에 매장을 하는 그 대단한 미국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 것들 지저분하게 전염병을 내고 우리 손가락처럼 유럽 사람 콧대를 납작 꺾어뜨린 것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대 바벨탑인 대기업, 대도시, 대교회를 한 방에 무너지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된 가운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려한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에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알고 있고 때를 알고 있고 목숨 바쳐 증언했던 그 진실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더 유익이 됐으라 믿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그를 시신을 거두었던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손가락을 대고 왔습니다.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생존 인물이었고 십자가는 생존 사건이었고 부활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무덤을 막아놨었고 시신을 지키겠다고 군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무덤을 열으셨고 그를 살리셨고 그의 군병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껴버리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AD와 BC를 갈라놓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만들어보는 역사의 지각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막을 수 없었고 훈련된 로마 군인도 막을 수 없었고 그걸 숨기고 시시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양을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따르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찔린 손과 발을 보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허리를 보이시면서 당신이 살아난 부활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믿고 따라오는 옹졸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고 그렇다고 고백한 그들에게 당신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맡기면서 내 양을 목양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갈릴리 해변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옹자가가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 40일을 지나는 가운데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낡은 아담의 죽음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권으로 중심과 궤도를 바꿔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의 사랑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했던 것은 바로 부활과 성령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체험은 연쇄적으로 바이러스처럼 무섭게 번지고 번져서 드디어 로마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인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의 신앙이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묵은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잘 못 씁니다. 이 또한 지나간 게 아니고 이 또한 새로운 것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변화받은 간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극한 슬픔을 극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보고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슬퍼하냐? 왜 산 자를 죽은 자가 안에 찾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찾던 예수, 너희 슬픔을 줬던 예수는 이렇게 살아났다고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극한 슬픔이 있는 그들에게 빈 무덤은 극한 슬픔이 극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현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집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사장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망해가는데, 교회가 문 닫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실족에 다 쭉정으로 나가버리는데 안 기쁘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분에게 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장에 이 나라의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분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하나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가 억울한 누명, 잘못된 재판에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가장 무서운 잔인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그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이 됐어요. 이제는 재산도 잃어버렸고 고향도 잃어버렸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뿔뿔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한나라의 메시아가 만왕의 메시아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절망이 되었고 그들의 극한 절망은 예수를 만남으로 소망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각종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빠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잡고 사람들은 이겨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4월 15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온 간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에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꺾고자 하면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살려고자 하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절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청한 사람이 빛을 등지고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바람을 맞바닥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둠이 사라져 볼 것이고 그 바람이 우리를 밀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중보팀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매우 불안할 겁니다.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황과 불황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7대 3입니다. 10개 중에 7개가 잘 되고 3개가 안 될 때 호황이라고 그럽니다. 그 불황은 뭔지 아시죠? 불황은 3대 7입니다. 3개는 잘 되고 7개가 안 되면 불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만 바라봅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마스크 업자는 대박 났어요. 배달업체 대박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아직 닥치지 않는 것 가운데 미리서 당겨서 불황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몬의 신앙에서 음란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몬은 우상입니다. 번영신학은 우상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지 건물 크게 진 게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게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절대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안 된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은 슬픔이라고, 온갖 부정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갈라놓으면서 부정이 긍정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매스컴은 어차피 1%의 가능성은 확대시킨 게 매스컴입니다. 들려온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없어 다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넘거든요. 아니 5만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뚫렸다. 다 뚫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뚫린 것처럼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무슨 바이러스 온상인 줄 알고 안 들어와요. 무서워서. 여러분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마스크 안 쓰시는 할머니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신앙 앞에 이제 부정적인 걸 버리시고 긍정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교해야 되고, 이럴 때도 구제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영적인 갈증이 오면 교회로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흥청망청하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어렵고 구원받고 알곡된 게 더 좋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기억나시면 꼭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22절을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부모인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우리는 망하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 것이라 지목하셔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빼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한 아저씨면 띄워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아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이 불러서 옮겨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부정이 긍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았거든요. 직분 자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하는 짓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끝마다 절망적인 사람들, 옷은 그렇게 입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가 바뀌기를 바라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쁠 것도 없는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아내가 남다른 기쁜 일들을 재미있게 하나, 우리 아내만의 기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저 태안에다가 조그만 밭을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요새 시간이 나니까 가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는데 호박을 심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호박 모종을 살라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호박을 사가지고 이렇게 스리퍼에다가 흙을 떠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놨어요. 우리랑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나는 거야. 근데 싹이 나는데 우리 아내는 농사를 안 집으신 분이라 너무 재미나 봐요. 울라 그래 막. 어머 여보 뭐 싹이 났어. 아침보다 낮에 더 많이 컸어. 막 진짜 운다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여보 요것은 뭐 단호박이고 요것은 무슨 호박이고 막 종류별로 너무 좋은 거야. 팍 올라오고. 이제 그 호박을 한 열흘 있으면 갖다 심을 거거든요. 구덩이 파가지고. 이제 그게 넝쿨을 지고 뻗어나가서 가을 되면 땡실땡실 할 겁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데리고 호박 따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 호박씨가 들어가서 흙 속에서 우리 아내가 매일 물을 주거든요. 흙과 물이 축적이니까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은 현장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넝쿨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게 호박죽이거든요. 이제 안 사고 생사는 호박으로 죽을 써서 이제 죽을.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냐고. 죽장 산다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죽 쓰고 당신은 배달을 하고 내가 카운터 본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안에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미랄이 되게 하셨고 인내의 미랄 되게 하셨고 좀 헌신의 미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말 듣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일 먼저 돌아오신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 아들을 믿어주더라고요. 제일 늦게 돌아오신 분이 큰 누나였어요. 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많이 알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다 알고 있어요. 야, 신학교 간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 다 중간에 관두더라. 너 졸업하면 내가 갈게. 졸업했어요. 아이고, 신학교 나도 목회하는 사람 많더라. 네 목회하면 나갈게.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농촌 목회하다가 다 관두더라. 야, 농촌 목회하다가 도시 목회, 아이고, 개척교다가 다 관두더라. 개척했어요. 그렇게 부동층이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은 농촌 목회를 거쳐서 더이지 뭐 개척을 거쳐서 이제 안정되게, 금년에 8월 말이면 제가 40년 되거든요. 지금 우리 누로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잘 나가요. 이렇게 해서 형제들 7남매가 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저의 중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 조카들 돌아오는 있고 아직 안 놈도 있어요. 그러면 그놈들 내가 다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말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예수의 증인은 뭔가 다르다는 걸 또 보여줘야 돼. 아멘이시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아이고 김 목사 땅 많이 샀구나, 건물 잘 지었대, 전혀 묻지 않아요. 뭘 묻겠어요? 너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는가 물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일날 주중에
팀 켈러라는 책을 읽고 쓰신 어떤 박도진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유명한 공부를 하시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1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큰 교회를 놔두고 조그만 영등포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 가보니까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준비해서 오겠다고 애걸복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하신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목사인데 아직 죽을 준비 안 된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달랑 구원받았지 사람들을 건져서 제2의 제3의 부활의 열매가 너무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그래서 그는 설교를 틀을 바꿔버리고 설교 내용을 바꿔버리고 목회 틀을 바꿔버려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교회 이름이 다솜교회였어요. 우리 다솜이 목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솜이도 그렇게 이름값처럼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사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실제고, 실제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야 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절대 지난 기독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단 취급할 것이고, 옛날에는 목사라고 존경하고 장로라 존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교회 불만케 나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기독교는 흥청망청할 때 부흥된 적 없습니다. 밟히고 씹힐 때 우리는 순결해졌고 정화됐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더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남은 알곡, 열매 맺는 알곡, 미랄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날에 순결한 영혼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칭찬 듣고 주의 품에 안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